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채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강과 함께 사명을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믿음을 주십니다.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유대 당국자들의 핍박이 두려워서였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이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창의 옆구리를 찔렸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자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반대로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일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다고 기도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파송받은 그대로 제자들을 파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한 가지 변한 것은 이 파송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고 제3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제3의 권세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에서는 교회의 건진과 관련해서 쓰였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선교와 연관하여 쓰였습니다. 성령 수요도 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한 것은 부활절이 아니라 오순절로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조화시키라고 몇 명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성령 수요 사건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맥에서 선교 사명과 함께 이것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보혜사 보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성령에 관한 모든 약속의 성취인가 혹은 7장 37절에서 39절의 성취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보문은 신자가 주로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낫고 요한복음 7장 39절과 20장 22절은 문맥상 기쁨과 제사함 등 내적인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장 22절은 7장 39절의 성취로 보혜사 보문은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고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도마하면 우선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어구를 떠올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대표자로서 부정적 인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도마가 부정적으로만 묘사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몇몇 사항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그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에 의하면 제자 중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도마에게도 평안의 인사를 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얻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만 도마의 기사가 요한복음 부활 기사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것만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다분히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도마는 이러한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보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록 목적에 맞게 선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론적 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구원론적 목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사본상의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헬라어 구문은 사본에 따라 가정법 과거도 있고 가정법 현재도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단회적 믿음을 암시하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회심의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 가정법 현재라면 이는 지속적 믿음을 암시하는데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해 신자들을 위해 1차적으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회심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자와 불신자를 불문하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고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아픔도 없는 예쁜 평화가 아니라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강인한 십자가의 평화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가질 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며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